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햇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짐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이리로다 하니라. 아멘. 주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인생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부러운 재능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름다운 글, 매혹적인 시를 쓰는 재능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재능이죠.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매주 설교문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니까 매주 글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재능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을 잘 쓰고 특별히 시를 참 잘 짓는 분이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들을 해석할 때 그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죠? 다윗이 썼다고 하는데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 다윗이 가신 그 위대한 시인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위대한 시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시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도 위대한 시인이 된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간혹 들긴 합니다.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 상하가 사실은 한 책이죠. 한 책인데 옛날에 두루마기가 짧으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짧으니까 둘로 나눠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무엘서죠. 이 사무엘서에는요, 이 마지막 그 사무엘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 두 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22장.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앞장 22장이 다윗의 시고 또 두 번째 시가 오늘 읽은 2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다윗의 두 번째 시예요. 22장의 시는요, 다윗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뭔가 다윗의 인생의 절정기에 올랐을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며 지은 시예요. 굉장히 밝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시가 바로 22장에 담긴 첫 번째 시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시 23장 1절부터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시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것과는 약간 달라요. 여기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다윗의 유언이에요. 유언. 다윗은 유언도 시로 지을 만한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짧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장에 그 화려하고 자신을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는 좀 길어요. 근데 오늘 이 유언과 같은 이 짧은 시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요. 그런요,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유언으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두 번째 시는요, 사무엘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맨 앞이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도 시가 하나 등장하는데, 역시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무엘서 맨 앞에 등장하는 이 시를 누가 지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지은 시가 등장을 해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자녀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나 기뻐해서 한나가 시를 지었거든요. 근데 그 시를 읽다 보면요, 그냥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맘 가운데 한나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에 대한 시를 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세우실 왕 메시아 예언이 한나가 지은 시,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시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 메시아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놓고 시를 썼는데 그 시 자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예요. 그래서 한나의 시에도 등장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도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 그러죠? 그게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시라고. 한나, 이름도 없던 한 여인이 메시아를 지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역시 메시아시를 지었어요. 둘 다 바라보는 바가 똑같아요. 이 땅에 참 보잘것없는 한 여인, 그러나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자인 왕, 둘 다 메시아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죠. 둘 다 바라는 바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높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는 시를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요, 오늘 시편 24편의 시는요, 다윗의 유언이지만 동시에 사무엘서의 결론이고 완성이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가실지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기다리는 바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도 계속 바라고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왕, 우리의 왕. 다윗이 잠깐 그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윗은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다윗을 이어서 우리를 다스리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히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 이후로 이스라엘의 계속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래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했던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왕을 간절히 기다렸다. 흥미롭게도요, 다윗이 지금 유언으로 이 메시아 시를 지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족장들, 창세기 읽다 보면요, 족장들이 유언으로 또 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유명한 게 바로 야곱이죠, 야곱. 야곱 창세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아들 12아들에 대한 예언들을 쫙 해요. 근데 그 예언들을 쭉 읽다 보면 그 안에도 우리를 다스리실, 특별히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바로 우리를 다스리실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따라서 믿음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은 죽을 때에 뭔가 좀 신령한 말씀을 한마디씩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죽을 때 그런 소리 한마디씩 하고 죽읍시다. 예? 뭐 별로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냥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인생 되기 말고 우리가 좀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멋져요. 그죠? 어차피 한 번 떠나는 인생.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해 잠시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복을 빌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족장들이 그랬던 거예요. 족장들. 근데 다윗도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멋진 시를 지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셨다. 사실은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한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 다윗은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나는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높임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신 자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을 만들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제사장 훈련을 다 받고 그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뿐만 아니라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 왕. 사울 왕에도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어요. 선지자 학교는 나중에 생겼으니까 초창기의 선지자들은 누가 딱히 기름 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선지자했던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너 어디에 누구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는 말은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 목사만 장로만 집사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물론 그때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장로의 직분이 있고 집사의 직분이 있으니까 특별히 안수기도 하고 기름 부어서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 근데 또 다윗은요 자신을요 나는 높이 세움 받았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를 더 이야기해요. 굉장히 재밌죠? 나를 이스라엘의 최고로 노래를 잘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 잘하는 자, 노래 잘하는 자. 그러니까 시를 잘 지었다는 거지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다윗은 악기도 잘 다뤘잖아요. 그죠? 수금을 뜯으면서 조그만 하프 같은 것 같아요. 수금을 뜯으면서 노래를 잘했다. 시도 잘 지었다. 그 시를 이 하프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인이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유능한 싱어송라이터예요.
자기가 노래도 만들고 그 노래를 직접 부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아름답게 노래를 했고 능력 있게 노래했는데 그 노래가 그저 단순히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를 말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다. 성령님이 나를 말하게 하시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목사님들 같이 그냥 뭐 하는 말마다 다 성경 얘기한다는 의미다라기보다는 다윗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한마디를 내뱉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노래 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음치인데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치도 있어요. 음치도 있어요. 음치 노래 듣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내가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비슷한 말인데 아주 풍성하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내 입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에게 그게 큰 위로가 돼요. 내가 한마디 툭 던지면 그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권면을 하면요 그가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했는데 일이 풀려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 입술에 그런 권세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 집사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가 임해. 야, 우리 집사님 정말 지혜로운 분이야. 다윗이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은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귀한 일을 맡겨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내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존경받고 싶어해요. 그런 거 없이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말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그쵸? 여러분 자칭 꼰대가 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사람에게 정말 요긴한 그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신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겸손한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니까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드셨다. 내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왜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왕.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왕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셨어요. 연말에 가면 교회들마다 집사님들이 도망 다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제 뭐 시킬까봐. 집사님 이거 하셔야 돼요. 집사님 저거 하셔야 돼요. 원사님 금년에 내년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귀찮으니까. 힘이 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니까 좋긴 한데 힘이 드니까 자꾸만 도망 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직분을 주시잖아요. 바꿔 말하면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실 때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요, 야 너 나한테 지금까지 잘해서 내가 왕으로 세웠어. 너 앞으로 잘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이끌 그러한 별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직분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건 겸손하지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직분을 주시네? 땡 잡았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도 주시니까? 능력도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능력도 주셔서 이 일 내년에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윗은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나에게 그런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분 주실 때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잘하는 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게 바로 3절,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샘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이요, 왕에게 요구하셨던 덕목 중에 가장 우선되는 덕목은 정의예요. 정의란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재판의 추가 기울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공정하게. 백성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그 재판정에 가보면 그 재판하는 법에 대한 그 상징이 있잖아요. 여신이 등장하죠. 여신이 두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벌리잖아요. 거기서 양쪽에 뭐가 있어요? 추가 있죠. 추가 달려있다. 공정하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상 깊었던 건 이게 공정한 추뿐만 아니라 그 여신, 그 조각상에 눈이 어떻게 돼 있죠? 눈이 가려져 있어요. 안대를 하고 있어요. 안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쁘고 멋있는 사람이 또 부자가 와서, 권세 있는 자가 와서 부탁하는 것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부탁하는 것과 구별하지 말아요. 공정하게 어떻게 하라? 재판해라. 재판해라. 하나님이 왕에게 요구하신 덕목은 오직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하게, 정의롭게. 정의롭게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것을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하나님께 샬롬, 하나님의 샬롬.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다스리실 백성들에게 주실 가장 큰 복이 바로 샬롬인데, 여러분 백성들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평안하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그거 가지고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샬롬인데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죠? 왕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 하면요. 죄를 요만큼 졌으면 벌을 요만큼 받는 게 정의예요. 근데 죄를 요만큼 졌는데 벌이 요만큼이야.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죠? 죄가 요만큼인데 벌이 이만큼이에요. 정의로운가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왕에게 요만한 벌을 지었으면 거기에 맞는 요만한 벌을 줘야 돼요. 근데 왕들이 어때요? 왕들이 요만한 죄를 졌는데 자기하고 가까워 친해. 요만큼 벌 줘요. 정의롭지 않다. 요만큼 죄를 졌는데 나 미워하는 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예요. 그래서 벌을 만큼 줘요. 정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요구하는 정의로움은 뭐냐? 정의롭게 다스려서 하나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의로웠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다윗도 엉망진창이 많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다윗이 저지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죠?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인. 우리아는요, 이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 23장 끝부분에 보면요,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이 쭉 나와요. 다윗의 평생에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을 도왔던 위대한 용사들이 쭉 나오는데, 37명의 용사들. 여러분, 23장, 우리가 이거 사무엘하 23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37명이 누구예요?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평생에 다윗과 함께했던 위대한 이스라엘 용사들의 목록이에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우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그냥 우리아는 사실 이방인이거든요. 그냥 이방의 용병이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에 다윗과 함께했던 위대한 용사 37명 가운데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스러웠던 사람을 다윗은 어떻게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물론 바세바도 그 제사장의 딸이니까 가불이 좋죠. 왕으로서 충분히 결혼할 만한 분인데 타인의 아내였잖아요. 심지어는 자기에게 충성을 바쳤던 장군의 아내였는데 그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야 가서 적군하고 싸울 때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우고 우리아를 맨 앞에 내세운 다음에 뒤에 있는 너희들은 싹 빠져. 그래서 우리아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요압이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왕을 이제 그 속셈을 안 거예요. 똑같아요. 왕이나 장군이나 똑같이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여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답지는 않지요. 다윗도 그걸 잘 알아요. 잘 알아요. 다윗이요 왕이란 게 백성의 생명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권세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받은 이 왕권, 왕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권세를 가진 거였는데 그 권세를 잘못 휘둘렀을 때 어떤 큰 죄악을 저지르는지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야말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이 오시면 좋겠다.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위대한 왕이에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실 때도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도 정말 멋진 왕이에요. 칭찬받을 만한 왕인데 그 다윗마저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정말 좋은 왕이 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왕이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좋은 분들 참 많죠. 좋은 사람들 참 많아요. 나를 진정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 만한 정말 나에게 기쁨을 주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라고 원하는 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나의 모든 허물도 용서하시고,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또 내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을 다 맡기고 의지하고 정말 편하게 함께 있을 만한 분이 있고 싶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샬롬을 나 좀 맛보고 싶다 하는 때가 있어요. 샬롬이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서 우리가 맛보는 게 샬롬인데 이 땅에서도 그 샬롬을 맛보면 살 수 없을까? 소망하게 돼요. 다윗은요, 험한 인생이다 보니까 정말 샬롬을 간절히 바랬던 그분이 누구죠? 다윗도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윗 주변에 다윗처럼 죄를 짓고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살지 않은 왕들, 잘못된 왕들, 자기 욕심대로 사는 왕들에 대해 묘사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을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가 하니라. 정의롭지 못한 왕, 죽음이 지배하는 권세자는요 가시나무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살라질 존재일 뿐이다. 이들은요 좀 바꿔 말하면요 태양빛이 없는 인생이고 비도 없는 인생이고 새 생명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메시아를 소망하며 메시아와 함께 살지 못하는 인생들, 샬롬이 없는 인생들은 태양빛도 없고 비도 없고 생명 막 움터서 솟아나는 그 새 생명도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인생이에요. 척박한.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나는 세상 같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참 넘치게 있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다윗은 지금 그러거든요.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셨고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공의로 왕권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유언을 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다윗이 잘나서? 아니에요. 다윗은 잘난 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잘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충신을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반란을 일으킨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이 안 죽였지만 다윗을 따르는 왕이 죽인 거잖아요. 장군이 죽인 거잖아요. 최악의 인생을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다윗이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하도록 만든 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과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영원한 언약. 우리는 너무 잘 들어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고에 대한 개념이 사실 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원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를 써서 도장을 찍지만 그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도 도장 찍고 헤어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언약들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언약을 맺읍시다. 안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시겠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한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도 않은데 영원한 인생, 이 언약 맺으면 뭐예요?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우리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죠? 그게 바로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는 본능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샛불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언약을 맺음으로 다윗은요, 이 땅에서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 있어요. 쭉 사는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뭔가가 다윗의 인생에 딱 들어옴으로써 다윗이 이제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쭉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사업이 잘 돼. 우리의 인생의 차원이 바뀌나요? 예, 차원이 살짝 바뀌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다른 인생 산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다른 인생 사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쭉 살다가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서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날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영원할 수 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인생일 거예요. 똑같아요. 왕이 된 다윗도요.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인생 다 헛되고 헛되다. 다 누려봤지만 헛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먼지로 만들어져서 먼지로 돌아갈 그 인생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중간중간 우리의 인생이 파동이 큰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좀 더 넓게 한번 보면요. 이 높은 파동이요. 조그맣잖아요. 우리의 인생 그런 거.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차원이 돼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본능의 아침빛 같다. 캄캄한 밤이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반짝. 여러분, 동해 가서 여러분 해가 이렇게 일출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 어린 시절 한번 봤는데 캄캄한데 갑자기 저쪽이 좀 밝아져요. 그러다가 저기 먼 곳에서 진짜 좁쌀만한데 이글이글 거리는 게 쫙 올라와요. 놀랍죠. 저는 태양이 있다만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파란 게 떠올라요. 이글이글 거리고.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이렇게 꼭 하고 올라와요. 꼭 하고 올라오는 순간 천지가 저는 참 큰 감명을 받았어요.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 돋는 해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인생에 아무리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구름 없는 아침 원하잖아요. 어제까지는 비가 오고 우중충했는데 구름 없는 아침이 떠올랐어요. 다윗이 아침에 그걸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잖아요. 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양빛으로 땅에서 우비도 없는 새풀 같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 햇빛이 비치니까 우미도, 여러분 움 돋는 것도 보신 적 있어요? 요즘 사람은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죠. 근데 여러분 우미 돋을 때 흙에 아무것도 없다가 이렇게 뭔가 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다윗이 그걸 보다가 왕궁에서 봤겠죠? 왕궁 길가에 좀 보다가 그걸 보고 내 인생에 저 때가 있었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깨닫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셨다. 여러분 만사에 구비했다는 말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셨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 서게 하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 다윗이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유언의 아름다운 시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 이러하구나. 그걸 깨닫고 살았던 거예요. 물론 지금 이걸 깨달은 건 아니죠.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그것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승리하는구나. 언제 다윗이 깨달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요 목동이었잖아요. 광야에서 양을 칠 때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양을 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쫓아내기 위한 무기가 있었죠. 뭐예요? 물맷돌. 다윗이 이걸 도대체 왜 연습을 했겠어요? 목동이니까 물리치려고 이걸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예요. 곰이 나타났어요. 곰 앞에 서가지고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도망가야죠. 그죠?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물맷돌 도망가면 안 되니까 혼나잖아요. 아빠한테 혼나고 형들한테 혼나잖아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그 순간 이 팔을 돌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이거 돌리면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믿음 없는 놈아 꺼져!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평소에 이러지 않는 사람은요 막상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못해요. 평소에 곰과 사자 앞에서 이거 해봤던 다윗이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한번 해보자고 덤빌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은 적이 있거든. 내가 승리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자 앞에서도 한번 싸워봤고요. 골리앗 앞에서도 싸워봤죠. 누구 앞에 싸워보지 아세요? 사울이요. 시뻘건 눈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위안을 평소에는 그랬는데 그날은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왕이 이 창을 들고 내 앞에 서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창을 노려보고 있어요. 눈을 보아하니까 이게 귀신들인 거예요. 그죠? 미친 거예요. 시뻘건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왕한테 싸울 수는 없잖아요. 도망갔어. 여러분 도망갈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도망가는데 뒤에서 언제 던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얼마나 저 같으면은 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불같이 도망가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그렇죠. 사울을 이거 안 던지게 막으셨잖아요. 다윗이 쭉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고백하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 다윗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노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도 다윗처럼 끊이지 않고 불러야 될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은혜.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노래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입술이 아름답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노래가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시,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 시를 쭉 읽다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느꼈지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를 완성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요, 예수님에 대한 시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나라를 위임받은 왕이셨고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으셨죠. 예수님 메시아로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부름받으셨고, 예수님은요, 너무나 정의롭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왕은 자기 욕심대로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바람 원했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샬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은요, 예수님에 대한 찬가예요.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인용했어요. 저는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시에 우리도 작은 예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쭉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노래하는 멋진 가수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수예요, 가수. 어떤 가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가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아름다운 노래하는 가수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름다운 가수들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음치인데요. 음치도 괜찮아요. 음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는.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아름다운 노래. 이 노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런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한번 불러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번 부르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연습을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생전 안 하다가 마지막 때 내가 자녀들 불러놓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자녀들이 올까요? 아빠가 드디어 가시기 전에 좀 정신이 돌으셨구나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샬롬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예언케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격려하는 말을 주실 거예요. 우리 다 한번 그렇게 하고 갑시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가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이 아름다운 노래를 참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사 우리의 인생도 다윗같이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요 마지막에 주님을 높이며 아름다운 노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